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대만이나 중국을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가정이나 상점에 빨간 글자로 크게 복자를 붙여놓은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몇몇 가정들을 보니까 이 한자 복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저 집은 무슨 정신이 저렇게 없어서 글자를 거꾸로 붙여놨나 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집들이 너무나 많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아멘. 대만이나 중국을 가보면 중국 사람들은 가정이나 상점에 빨간 글자로 크게 복자를 붙여놓은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몇몇 가정들을 보니까 이 한자 복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저 집은 무슨 정신이 저렇게 없어서 글자를 거꾸로 붙여놨나 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집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저 글자는 저게 거꾸로 붙여놨습니까? 그랬더니 중국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복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뒤집다라는 중국어와 도착하다는 중국어가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복이 우리 집에 도달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복을 갈망하고 복을 얻으며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 물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권인 것 같아요. 복권. 복표라고 그러죠. 그 복권 앞에 보면 그 복복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권의 역사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복권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돈으로 표를 구입하고 당첨 조건에 맞으면 해당 당첨금을 구입자에게 주는 방식의 게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게임이라고.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해서 돈을 몰아주는 게임이다.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허락한 몇 안 되는 합법적 도박이다. 이 복권을 사는 것이 도박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복권에 대한 역사와 복권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도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한국의 로또 복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근본에 645라는 영화를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영화 줄거리를 봤는데 왜 봤냐면 제 둘째가 이제 최전방 GP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 군 생활을 제가 전혀 모르니까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GP 근무. 그랬더니 유튜브 봤더니 645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영화.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GP에서 근무하는 말년병장, 이제 제대가 한 달도 안 남은 말년병장이 근무를 서는데 1등 당첨된 복권을 주운 거예요. 근데 그 상금액이 57억 원이에요. 그러니 이제 너무 흥분돼서 이걸 가지고 근무를 서는데
이 복권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북한 철책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멘붕이 오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땅을 파서 그 북한 그 지뢰밭을 막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북한 병사가 주워서 갔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645라고 한대요. 64개의 숫자 중에 5개를 맞추면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서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저게 뭐라고 저렇게 지뢰밭에 들어가고 북한 군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요즘 말로 우픈 그런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천국복음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사실 팔복의 내용은 굉장히 문체가 간결하고 반복적이고 심플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너무 깊어요. 그 의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다는 것이죠. 근데 산상수훈도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일 처음 팔복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도대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팔복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자, 이 원문에는요, 복 있는 자여라고 이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복 있는 자여. 근데 예수님이 산에 서서 그 수많은 민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자여 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복 있는 자라는 이 대상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유대인이죠. 2차적으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요, 1차 독자들이 들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헬레니즘,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헬라 사상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복 있는 자여라고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헬라 단어가 뭐냐면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 근데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처음 이야기한 개념이에요.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개념의 의미는 뭐냐면 신들에 의해서 주어진 물질과 명예와 건강으로 염려와 근심이 없는 상태. 즉,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뭐냐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살아가던 이 헬라 사상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행운의 여신을 만났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물질의 신, 건강의 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다이즘이에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의 출발이 어딜까요? 그 당시 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이해했던 그 복의 개념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출발, 복의 개념은요, 율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출발은 뭐냐면 모세 오경, 즉 토라를 준수하는 것에서 복이 출발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물질과 건강의 복을 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여라고 할 때 지금 이 민중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복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복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헬라 사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물질적, 정신적, 또 유다이즘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집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복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 복의 원천적인 의미, 복의 근본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 당시 헬라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복도 아니고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복도 아닌 새로운 복의 개념,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래의 복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복덩어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복덩어리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복의 개념이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짜 복, 거짓 복, 복이 아닌 것을 쫓으며 그것이 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복이라,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복받은 사람답게, 복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동부들에게 10,000원 주면 엄청 행복해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10,000원 주면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목자님 이거 가지고 배추 한 포기도 못 사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만족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저는 컵라면 하나만 줘도 너무 행복해요. 왜? 너무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뭐 몇천 원 안 하는 거 그거 물 딱 부어놓고요, 그거 3분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이거 익으면 먹을 수 있구나. 너무너무 행복해.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은 뭐냐면 내가 정말 행복한 복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복이란, 그걸 깨달아야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실 때 우리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심령이 가난하다. 왜 예수님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유대인들은요, 가난을 정말 싫어합니다. 힘들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내가 가난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 어디에도 누가 가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느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복 있다,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당신 참 복 있습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도 똑같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6장 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가복음 4장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가톨릭이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라고 하신 적도 없지만 가난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요, 야, 내가 저걸 갖고 싶어, 나는 왜 저게 없지? 라고 탐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데, 푸토코스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쪼그라들고 움츠려져 있는 모습, 이런 뜻이, 원래 이 뜻이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아람어가 일상생활의 말을 쓰는 언어거든요. 아람어에서 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옮긴 거죠. 처음에 이 뜻은 뭐냐면 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이 움츠리고 쪼그려들어 있는 모습이라는 뜻. 이것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푸토코스가 가난한, 거지, 비천한, 이런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누가가 쓴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한 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가난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가난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도대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뭐야? 라고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주석서는 제가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일까?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영적인 가난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 시편 34편 6절입니다. 시편 34편 6절. 34편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곤고한 자가 신약성경 헬라어로 그 푸토코스의 단어를 쓴 히브리어예요. 곤고한 자. 근데 이 히브리어 곤고한 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와 대적에게 둘러싸여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어떤 근거와 자격이 없는 것을 발견한 상태.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것이 내가 그냥 어렵게 살고 억압되고 살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된 자신을 발견한 상태, 그게 곤고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당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딸을 낳기 위해서 그 이방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방인이라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정말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존재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라.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는요,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열심히 지키고 율법에 열정적으로 힘을 내며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넘쳐나는 시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내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쳐났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은 없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일성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산상수훈을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신약의 새로운 십계명인데 이건 너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또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열심히 지켜야 되겠다,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켜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반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살려고 발버둥칠 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요 다 죽어요. 우리가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발버둥치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그래, 살아봐라. 네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봐라. 네 노력으로, 네 의지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봐라. 되냐 이 말에? 되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것이 내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의 행복 이론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복의 행복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죠. 팔복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요, 뒤에 나오는 7가지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이 교훈들은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면 그 뒤에 것은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 깨닫게 됩니다. 다 깨닫게 돼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는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처럼 능력 있고 바울 사도처럼 학식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 앞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면서 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요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저는 무능하고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상태, 내가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이걸 다 깨달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무능한 존재며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살아가고 있고요 미래에도 천국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